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참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는 외세 침략과 노략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 델아빕 중심으로 그가 행보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약 20여 년 동안 쓰셨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22년여 사역을 진행하다가 사역을 마무리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참 이국 땅에서 죽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사명은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게 됐는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참 맛이 좋은지, 물속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먹나요? 눈으로 보고 먹고 귀로 들어 먹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래서 살이 아주 트실트실 쪄가지고 기름진 송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기 전에 맨 먼저 선행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먹도록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은 어땠습니까? 그 강팍함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에스겔 3장 7절.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했습니다. 거부해요. 물론 사람은, 우리 인생들은 선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냥 강압적으로 입에 몰아 넣었다면 참 우습기도 하고 그럴 경우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으로 먹는다는 먹인다는 의미가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했어요. 돌아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데,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네가 악인들에게 전해가지고 깨닫게 하면 돌아오지 않든지 너에게는 책임이 없겠지만,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물론 육체의 때를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의 때가 마치면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잠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게 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는 세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끝나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벌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마가 굳은지. 그 강팍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보통 사람이어가지고는 상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력한 영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오죠.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마가 굳고 마음도 굳고 그 강팍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때는 좀 고독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핍박까지 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혼란과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즐겁게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참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서 전하니까 그 무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첫 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들리움 받는다는 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120명이 일제히 순식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개인별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과 이 비전을 기다리고 꿈을 꾸면서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처럼 거룩한 성수와 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 체험을 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을 다시 체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흘려 보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바람처럼 가버립니다. 물처럼 흘러나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았다가 쏟으면요, 그거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담을 수 없어요.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한번 흘러가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5월 5일날 이 월요일 아침 참 복된 시간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2000년 전에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오늘 12절의 말씀 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아마 신바람 났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을 체험할 때 그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체험을 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들어 올려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가능한 것. 이 백성들이 참 타락하고 패역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죠. 여러분, 한 나라와 한 족속들, 한 민족이 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갈립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의인들은 오른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왼편으로. 의인은 양과 같고 악인들은 염소와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왜 염소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냥 뿔로 들이받고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지지리도 안 듣고. 여러분 그래서 염소 한번 끌어보셨나요? 저는 어려서 염소를 풀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가지고 풀 먹을 때 참 좋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앞에 쏜살같이 막 몸이 끌려갑니다. 잘못하면 자빠진다고 그러죠. 끌려 넘어져요. 그럼 낭패를 당하는 거죠. 염소를 붙들어 있는 끈도 놓치고 몸도 망가지고 손과 무릎에 피가 범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끌고 간다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또 되돌아오려고 하면요, 아이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이 배가 빵빵하게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아이고 저 몸 저렇게 무거워가지고 어쩌나 싶어서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도 집으로 가자 하고 이제 끌어서 방향을 돌리면요, 말 듣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고개를 젖히면서 제스처를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치고집대로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러다가도 지 맘에 들면은요, 불대기 하나 뽑아가지고 입에다 살 대주고 끌어오면은 힘이 나가지고 막 엉덩이를 막 천방지축 흔들면서 따라오죠. 여러분 끈다는 것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 없어요. 양도 이쁘지만 염소도 스스로 앞에서 졸랑졸랑 가면 그 모습처럼 보기 좋을 수 없습니다. 이 동물들, 짐승들을 먹이다 보면 아주 귀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염소처럼 몸을 비틀고 막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에스겔 선지자 22여 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면 바로 그들에게도 복이고 놀라운 평강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불꽃처럼 튀어오를 텐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감격스러움을 체험할 텐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믿음 없는 대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들어 올려주셔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인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복된 역사 가운데 정말 보배로운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전했을 때 돌아온 자들 보면 참 행복하잖아요.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전했다는 그 자체도 행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배로운 시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